예전 그 대학생 시절에 CCC라는 그러한 단체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참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그 구호가 참 인상 깊었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을 오게 하자 하면서 이렇게 외쳤던 그러한 구호와 함께 또 여름 수련회 때 한 10,000명이 넘는 그러한 대학생들이 모여서 이것을 외치고 그렇게 되면 야,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계절이 이 땅에 오기를, 이 민족 가운데 오기를, 전 세계 가운데 오기를 함께 기도하고 나누었던 그러한 것이 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민족 복음화 또한 세계 복음화에 대한 그러한 꿈을 오늘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대단한 게 구약의 그러한 그러한 이스라엘 또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러한 백성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민족 혈통적인 그러한 이스라엘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오늘 시편 67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시인이 구약에 속해 있지만 그러나 그가 온 민족이 주님께 찬양하며 돌아오는 것을 바라보며 노래하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67편 1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게 그 유사한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편 67편 1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론의 축도문 우리 민수기 우리 6장 말씀에 보면 그 나와 있는 아론의 축도문을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오늘 1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민수기 6장 우리 24, 25, 2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항상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 축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건 신약의 축도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구약에서는 바로 이 민수기 6장 24절, 25절,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축도를 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지금 이 말씀 우리 민수기 6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축복하라고 하면서 알려주는 그러한 축도문이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며 얼굴을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1절의 말씀이 이것을 요약해 놓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추사. 그런데 이 아론의 축도문과 오늘 시편 67편 1절 말씀과 다른 한 가지의 그런 분명히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축도문은 동일하지만 이 축도문을 그 축복하는 그러한 대상이 틀립니다. 우리 아론의 축도문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다면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면서 이 축복이 온 땅과 모든 민족에게 알려지기를 또한 축복이 있기를 지금 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의 도가 땅에 전파되어지고 주의 구원이 모든 나라에게 알려지게 되면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 주의 도와 주의 구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베풀어진 그 복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제 더 이상 혈통적인 이스라엘에게만 그 구원의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어떠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의 그
복이 임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주의 도가 그래서 땅 위에 주의 구원이 모든 나라에게 알려지게 하소서라고 지금 시인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일들이 온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오늘 시인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족 복음화 또한 세계 복음화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오늘의 시편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참 오늘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 시편의 시인은 정말로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보면서 오늘 시편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뜻,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들어와서 찬양하며 노래하는 그 모습.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그것이 무엇을 찬송하며 노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찬양할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이 공평하게 온 민족을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며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곤 합니다. 왜 그렇게 불평을 가지고 불만을 가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은 무엇이 없어서 불평하고 불만을 갖기보다는 절대적으로 무엇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그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대우받는 것이 내가 직장에서 대우받는 것이 내가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는 것이 내가 이 나라에서 대우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불평하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은 못 먹고 못 살아서 불평하고 불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박탈감, 공평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곤 합니다. 그런데 영광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죠.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들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에 나 가진 재물 없으나라는 그러한 그 찬양이 있습니다. 예전에 기타를 배우고 나서 이거를 그 아르페지오 주법을 하고 하나씩 뜯는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연습을 손가락이 아플 때까지 막 연습을 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기타를 제가 참 못 치는데도 불구하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참 눈물도 많이 흘리고 기도도 많이 하였었는데요. 송명희 시인 같은 경우는 이 찬양을 작사를 하였던 송명희 시인 같은 경우에는 중성 뇌성마비 환자로 인간이 보기에는 참 감사할 수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그러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녀가 지은 이 나 가진 재물 없으나라는 그러한 찬양의 가사가 무엇입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리고 그녀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죠.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어떻게 그녀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공평하신 하나님을 그녀가 믿고 신뢰하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공평하게 오늘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그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불공평하다라고 여겨져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내가 공평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런데 이미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공평하게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이 오늘도 공평하게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찬양하는 것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의 은혜의 복을 알고 누리게 된 성도에게서 나오는 그 찬양의 고백 아닙니까? 오늘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4절의 말씀을 하고 나서 3절과 동일한 그러한 가사를 다시 한번 시인이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찬송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며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죠.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이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추수의 때를 바라보면서 땅의 소산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시편의 그러한 가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우리 6절 말씀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다라는 것을 이 땅의 추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늘 시편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 알곡으로서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또한 그 시인이 노래하는 것이죠. 우리 7절 말씀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리로다. 결국 오늘 시인은 시편 68편의 시를 통하여서 땅의 모든 민족과 백성이 주의 도와 구원을 통하여서 변화되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영광을 보며 찬양하기를 기도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의 복음은 온 나라와 민족에게 전파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바로 성도의 꿈이 되어져야 함을 또한 오늘 시편의 시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세상에서 성공하겠다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꿈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는 세상의 온갖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름이 없죠. 우리의 비전과 꿈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또한 비전과 꿈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땅의 모든 그러한 소산, 땅이 소산을 내어진다는 것, 이 땅의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우리 마지막 말씀에서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 말씀에서 그 마지막으로 남겨진 그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시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이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신 최고의 명령이며 또한 모든 민족 모든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 제자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성도의 비전이요 또한 최고의 목적이 되어져야 함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도 동일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사도행전의 말씀은 이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땅끝까지 이르는 그러한 복음의 말씀이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사도행전의 말씀이 어떠한 사건의 종결로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감옥에서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서 마무리하는 것, 복음의 전파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이런 복음의 도와 진리에 대하여 분명히 알지 못하는 구약의 이 시인도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며 간구하는데 우리도 또한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든 민족과 백성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이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말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간다 할지라도 그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취하였다 할지라도 주님께 무엇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위해 수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시오. 자랑하십시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하여지길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비전이며 꿈이어야 됩니다. 모든 민족이 주를 찬양하는 그 날까지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광야의 샘교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